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또한 예배에 또한 어려움이 있는 시간에도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죠. 5장의 전반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는 뭐를 했을까요? 4장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지금 요한 1서는 사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귐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함께 하는 것이죠.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상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그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성령 시행하셨습니다. 입장에 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만큼 내가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 것은 그런 것은 너무도 기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청소한다. 성전을 바꾼다. 하나하나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너무도 기쁘죠. 내 고단한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 하루 종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봐서라도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에 얼만큼을 드리는가, 또 내 그 몸을 얼마나 드리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얘기도 있겠지만 영생을 당연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심판받을 일이 없겠죠. 왜요? 죄가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다 가려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객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럼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분을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왕이시죠. 예?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나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어때서? 이런 얘기 잘하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사해 주셨어. 내 대신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것을 믿어.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속고 상대도 속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안에 예수님께서 왕이신지, 그 삶의 왕이 예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면 왕이시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왕이시죠. 그러면 왕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고,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는 줄 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행실로는 하나도 사랑하는 행실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죠. 말로만 우리가 말로만 나 사랑해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랑을 느낍니까? 그것이 모르죠. 즉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이 당연히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기쁨으로 듣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기쁨으로 듣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내가 잘 나가는 앞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야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을 때 부모한테 당연합니다. 요구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이 10년, 20년 계속되도록 그런 상황을 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형제들을 또 내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 할 때는 힘들죠. 어렵죠. 제가 우리가 부모님이 예전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청소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예, 청소해라 그러면 딱 하기가 싫어지죠. 딱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사랑하면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막 기쁨으로 하는데 이 청소해라 그 소리가 딱 돼서 벌써 하기가 싫어.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덜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이 그런데 이게 억지로 그래서 청소합니다. 억지로 청소합니다. 이것은 뭘까? 힘들죠. 똑같은 거를 해도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진짜 자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가볍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요한 1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즉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고 즉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다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모든 문제, 내 짐 모든 문제들, 계명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모든 문제들이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어렵다, 짐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너무도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주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로 와라. 나에게 맡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살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애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로 하나님을 물론 제일 먼저 믿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압니다. 사랑을 내가 받았던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남한테 사랑을 줄 줄 아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해서 내가 못 받아서 뿐만이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주님께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짐이죠. 이 모든 계명들을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상을 이긴다. 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무엇을 하려고 하죠?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세상을 성공하라, 세상과 같이 더불어서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죽기까지 하면서까지도 목숨을 두고도 그리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어떠한 제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그것도 어떠한 핍박도, 실은 핍박은 더 잘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유혹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유혹했을 때 우리가 많은 것으로 높은 자리, 세상에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유혹을 할 때 그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 유혹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세상의 것에 초월합니다.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죽임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안일하게 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예배 오는 게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리고, 코로나가 무섭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유독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어렵습니다. 예배의 제한을 가려도 내가 그 세상의 것에 어떠한 것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도 무엇으로도 무엇입니까? 예배 소홀하지 않습니다. 건너뛰지 않습니다. 제 우선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떤 먹고 사는 일에 장애가 돼서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제 우선에 먼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다가 내가 죽겠습니까? 어떠한 제재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봅니까? 어떠한 사람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정치의 이유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있겠습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병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믿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분이 하나님께서 나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이미 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능히 이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해야 한다. 즉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는 우리가 그 일이 먼저 우선이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은 나중에.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으시고 내 판단, 내 사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놀랍습니다.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즉 믿음의,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한마디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것을 내가 믿었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는 영지주의가 너무도 만연했습니다. 영지주의가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구별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영이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들어갔다가 죽기 전에 바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천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올 수가 없다. 이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그러니까 물과 피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증언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께서 몸소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언하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한이 내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여기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죠. 한번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니라. 예,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이 이 모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위에 머물렀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로 증언한다라고 했겠습니다. 피로 증언한다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상에서의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백부장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즉 물과 피와 또 모든 것이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지식으로 그래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는 것을 그렇게 믿어집니까? 내 마음 깊이 믿어집니까?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확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라고 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 깊이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정신은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지식적인 머리로 그냥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뿐이지 그것을 내 마음 깊이 믿을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네 번째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효력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또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들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다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예수께서 한마디로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닭 얘기가 나왔어요. 닭 얘기가 나왔는데 닭이 그 알을 품죠. 알을 품고 나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알을 다 품었다고 해서 다 병아리가 나옵니까? 아니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정란이 품었을 때 병아리가 나오죠.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봤자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아무리 나온다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생명이 있어. 영생을 얻었어.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 갖고 됩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웃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끄로부터 난 자는 당연히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고, 계명을 지키는 자다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에 갔을 때 내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즐겁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가기 전까지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킨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즐겁게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요한일서를 이제 끝내면서 이제 다음 한 번 더 하겠죠. 이번 주 금요일날 요한일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무늬만 믿는 자다.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났어. 나 우리 부모한테 났어. 이러면 됐지. 그러면 나지 않았으면 뭐라고 했죠?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고 했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먼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했고, 그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자가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확신이 듭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있어.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계속해서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나는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 그 말씀이 제가 엊그저께입니다. 어제군.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이 말씀을 누가 어떤 분이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셨든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서 느껴졌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그냥 활자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 그러한 것들. 이 말씀은 그냥 활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곧 나의 그런 인도함 받는 이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먼저 하십니까? 제 우선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 우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 1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가 포기를 한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손해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영적으로 부어주시고 그것이 꼭 돈과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시고 내 마음을 들이시고 네,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하고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을 이깁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맡기고 살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키게 되죠. 무겁게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내가 영생을 지금도 소유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한 지식적으로 해서 내가 행동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게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자녀답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 자매를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